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참 올해는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나, 표현하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올해처럼 재난이 많았던 그런 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 올해 가지도 않았지만 올해 연초로부터 코로나19가 발생이 돼서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고, 또 이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19 초창기에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K 방역이라고 해서 잘 방역이 돼서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또 전 세계에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가 되었지만, 또 그 이후로 코로나는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이제 여러 가지 정부 당국도 고심하고 있고, 또 전문가들이 예상하기로는 올 가을이 2차 대유행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신경을 쓰고 이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기까지는 모르긴 몰라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 의학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 여름에는 전에 없었던 폭염이 계속되었고요. 또 폭염이 끝날 때쯤 돼서 유례가 없었던 긴 장마가, 늦장마가 오면서 폭우가 또 많이 쏟아져서 폭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마가 끝나는가 싶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태풍이 연이어서 찾아오면서 이 바람과 비 피해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고, 또 수재민들과 그리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또 여러 분야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재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 통계를 보니까 서울 그 수도권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 가운데서 2만 명의 2만 곳의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이제 폐쇄를 하고 그만두고, 이 여파가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인데, 자영업자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 경제나 또 사회 전반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참 큰 고통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반짝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는가 싶었더니 또다시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에도 2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지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차 때하고는 다르게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차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과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지신 그런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큰 실망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갈 의욕조차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그런 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조사를 해보니까 코로나19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래서 우울증 증세를 보여지고 있는 국민들이 절반가량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의욕도 없어지고 힘도 쭉 빠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왜냐하면 주위에서 들리는 소식이 기쁜 소식 하나 없이 다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재난의 소식들이 자꾸 들리니까 이 마음이 위축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그런 응답을 주시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넋놓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과연 이 재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할 사명과 일이 있는가.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불러주셨지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의 모든 사명을 완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생활은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끝까지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담당하셔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오늘 이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재난의 시대에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과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서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 예수님,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 끝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끝날에 나타날 징조를 물었을까요? 그것은 그때의 그 징조를 알게 되면 미리 그 징조들이 나타날 때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 종말의 끝에서 정말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잘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주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종말의 끝을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재난이 여러 가지 재난들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재난의 모습들을 보면 이게 웬일입니까? 요즘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재난하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천재지변과 기후 이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일어나서 분쟁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소문에 소문을 잇고 전 세계에 퍼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소문은 더 커져가고 각 나라에서도 분쟁과 뭐 다툼과 갈등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 전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생명들이 잃어버리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순교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재난의 시대요, 마지막 종말의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재난의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지금 정말 종말이 시작이 된 건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부터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세상의 종말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종말은 지금 2000년 동안 쭉 이어오면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시간이 이제는 정말 우리 코앞에 눈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난이 넘쳐나고 이 종말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삶에 희망이 없고 이제 앞으로는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더 많이 창궐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심각한 그런 위기와 그런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텐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그 종말의 시대 때 이러한 재난의 징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그때 너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재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귀한 사명, 우리가 재난의 시대 때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상고해보고 이 시기들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에 끝까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 첫 번째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종말의 끝에, 그리고 재난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삶도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거나 여러분들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나도 이 재난 속에서 견디기 힘든데 뭐 내가 다른 사람 돌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거, 이거 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19가 탁 터지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돼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아니요. 다 식어져 버려요.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난이 많아지면 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런 재난에 대한 희생제물을 찾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 핑계 대는 거예요. 정부가 방역을 못해서, 누구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교회 때문에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가 뭐 때문에 발생이 됐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건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이러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의도적으로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없는 거예요. 자기도 원치 않았지만 거기에 감염돼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피해자예요. 다 피해자. 여러분들, 정부에서 이거 방역하려고 온갖 노력과 애쓰는 거, 의사와 의료진들, 여러분, 우리는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뭐 이거 하나 잘못하고 뭐 하나 잘못하면 말이죠, 온갖 핑계와 그 죄를 갖다 거기다 다 뒤집어 씌워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사랑이 식어져서 그래요.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거칠게 나오는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죄하고 너 때문에, 그리고 판단하고. 저희 집에서도 이게 아이들이 말이죠, 학교로 못 가고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요, 이게 서로 말이죠, 신경이 예민해져 가지고 아주 사소한 일인데도 그냥 다툼이 나고 갈등이 생겨요. 야, 가족들 간에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말세 때가 되고 이 재난의 시대가 되면 점점점 사랑이 식어져. 이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교회도 사랑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도 식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초대교회 7교회 편지를 보낼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그 자신들이 거기에 그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물을 얻을 수 없어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식수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그 인근 지역으로부터 수로를 쭉 연결해 가지고 아주 차가운 생수가 터져 나오는 곳에서부터 쭉 물을 끌어다가 자기들이 식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식수가 그 수도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지금처럼 뭐 이렇게 지하에 매립되는 수도관이 아니라 그냥 노출된 그런 물길이에요. 수관이에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햇빛에 쪼여가지고 이 시원했던 이 냉수가 말이죠, 어떻게 해요? 뜨뜻미지근하게 데펴져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원한, 정말 갈증을 해소해줄 생명수로 생각하고 그 식수를 마시는데 그게 미직지근한 거예요. 그냥 텁텁한 거예요. 또 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그 목욕할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수관을 만들어서 온천수를 가지고 와요. 거기 그 히에라볼리의 지역에 있는 온천수는요, 지금도 그 칼라물리인가요? 거기 지역에 가보면 그 온천수 온도가 40몇 도씩 된대요. 근데 그 온천수를 끌어다가 자기들 생활용수로 쓰려고 목욕, 그 몸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생활용수로 끌어오면 이게 이제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식어져 가지고 정작 쓸 때는 이건 또 미직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수도 아니고 이건 온천수도 아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뜨거운 온천수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몸을 깨끗이 씻는 것처럼 그런 온천수치 좀 뜨겁든지, 아니면 정말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식수와 같이, 생명수와 같이 시원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건 미직지근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성도가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정말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언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 다 식어지고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어요. 서울의 금천구에 큰 은혜교회라고, 이 교회는 그렇게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큰 은혜교회는 요즘 많은 힘들고 고난과 또 재난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사랑이 식어지고 없어지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그 폭우와 태풍 피해를 입은 교회 30곳을 선정을 해서 최대 1천만 원씩 지원해 주기로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폭우 피해로 완전히 예배당이 훼손된 그런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나눠주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는요, 연합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같은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작은 교회 같은 교회를 여기고요, 우리 형제 교회를 여기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 큰 은혜 교회에서는 최근에 이 노숙인들 가운데서는 마스크 한 장 살 돈이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말이죠, 남들이 쓰다가 버린 그 마스크 쓰는 걸 보면서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이러한 소외되고 정말 가난하고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는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좀 나누자. 그래서 마스크 1만 장을 갖다가 노숙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난의 시대 때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따 우리 기획위원회 때도 같이 논의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보험금을 이렇게 큰 은혜로 주신 거, 저는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함께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온라인 예배도 못 드리고 성도들도 지금 다 떠나버린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마음이 미어져요. 우리가 작지만 여러분들, 이 재난의 시대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뜨겁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재난의 시대에 끝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재난을 견뎌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게 되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보다 내 믿음 끝까지 지키고 버티면 그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냅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견뎌냅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그게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13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기만 해도, 그냥 끝까지 버티기만 해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마지막 때가 되고 이 환난의 시대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을 다 잃어버려요. 믿음. 주님도 야, 종말의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믿음 좋다고 말이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재난이 계속 되다 보니까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도 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요, 직장도 못 가시고 그러는데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지난 주간에 그 서울 수도권이 이 코로나19 방역이 강화되면서 교회에서 이 대전 지역으로 원정 소모임을 와서 어떤 교회 카페에서 소모임을 했다. 이걸 갖다가 이 그 중앙 그 방역대책본부에서 브리핑을 하면서 이게 그냥 공중 전파를 탔어요. 저도 이 브리핑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음이 그냥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야, 성도들이, 교인들이 아니 도대체 상식이 있는 건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대전에 왔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디냐? 대전제일장로교회 그 카페요. 김철민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요. 아니 교회가 이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김철민 목사님을 뵀어요. 우리 여기 학원보고마 협의회 그 간사님들, 대표 간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저하고 그 김철민 목사님이 공동대표라서 같이 모임을 했어요. 근데 가서 여쭤봤더니 이 사실이 아니야, 사실이. 이게 사실인즉슨 뭐냐? 거기 여기 장로교 통합측인데 이 교단에서 부총회장 선거가 있었대요. 근데 이게 연기가 계속 되다가 더 이상 이제 연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선거 일정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부총회장 그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원래는 이제 그 정책 설명회를 해서 이제 후보자, 유권자들을 다 모아놓고 정책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대면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남부연에도 우리 감독 선거가 연기가 되고 이제 정책 설명회도 못해서 아마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이제 유권자들한테 이제 아마 이렇게 배부를 해서 그걸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교단에서 야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선거를 미룰 수가 없고 그리고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대면해서 모여서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모여서 할 수는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생각한 게 비대면으로 하자. 그리고 이 정책 설명회도 영상으로 찍어서 배부해서 나눠주자.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모이기 편한 거 대한민국의 중심 대전에서 모이자. 그래서 대전제일장로교회 부탁을 좀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모임을 못 하니까 그 카페에서 그 외부에 카페가 있거든요. 외부 카페에서 모임을 하되 50명 이하로. 그래서 다른 뭐 사람들 다 빠지고 후보자들 그리고 그 방송 촬영하는 방송 관계자들 그래서 32명만 딱 그 자리에서 참석해서 다른 그 안 되는 사람들 이거 방역 수칙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정책 설명회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거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악의적으로 서울에서부터 그 쫓아와서 그걸 본 거야. 보고 교회에서 모인다. 그걸 갖다가 그 뭐 신문고 거기다가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그 한 번 신문고에 올라온 그 내용을 아니 그 당사자들이나 이런데 한 번만 확인해서 전화로 확인만 해도 사실 규명이 명확하게 되는데 사실 규명 안 하는 거예요.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교회가 말이지 무슨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이거 그냥 정부에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단에서 정식으로 항의 서한을 보내고 사과해달라. 그리고 공식적으로 브리핑 때 사과 성명을 내달라 그랬더니 이제 거기 질병본부에서 담당자가 사과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과는 했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어요. 제가 볼 때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이 김철민 목사님한테 목사님 억울하고 답답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얼마나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교인들도 왜 그런 모임을 우리 교회에서 했냐고. 그런데 지난주에 또 모임을 그 카페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 간사님들 어렵고 힘든 지금 캠퍼스에요. 전도 선교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동아리 방에도 못 들어가게 다 차단을 해서 그래서 그 간사님들 그 학생들 헌금하고 후원한 걸로 생활하시는데 이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도 학원보고마 협의회 공동대표니까 식사라도 한번 사주고 식당 예약해서 식사 사주고 좀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간사님들 모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임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다 화가 나 있고 다들 지금 막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게 있는데 그 희생양이 만약에 교회가 돼야 된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억울하고 답답해도.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고 답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죄가 없으신데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면서 그 능욕과 수치와 채찍과 침뱉음과 모든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은 그렇게 해야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으니까 그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담당하신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에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더 신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면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입구 그 문에, 우리 교회는 뭐 확진자도 없고 뭐 저희 교회가 방역수칙 어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거기다 써붙였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써놨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 여러분들 예수님도 중보자로 헌신하셨잖아요. 아이, 다른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잘못했다 우리가 질시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한 거 우리 같은 교회로서 우리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재난의 시대는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처음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끝까지 붙잡고 견뎌내면 우리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 놓쳐버리고 그 자리에 떠나버리고 여러분들 견디다 못해 쓰러져도 그 자리에 지키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되는 거예요. 아이, 더 이상 못하면 없겠다. 그리고 도망가버리고 피해버리고 다른 길 찾아가고 세상에서 뭐 어디 아니에요. 여러분들, 버티세요. 견디세요. 믿음을 끝까지 붙드세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재단의 시대에 끝까지 해야 할 일은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오늘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끝까지 정말 세상의 끝 종말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은 끝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전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기만큼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멕시코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시다가 귀국하셔서 지금 선교사 재교육을 받고 계시는 민주식 선교사님의 그 기사를 읽고 큰 도전이 됐어요. 이 민주식 선교사님은 18년 동안 멕시코 빈민촌에서 아동복지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지난 6월 달에 선교사 재교육을 위해서 귀국을 하시고 이제 아마 올해 11월 달에 다시 멕시코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국내에 있으면서 그동안 이 멕시코에 아주 코로나가 아주 폭발적으로 남미 지역하고 이런 데 일어나면서 거의 멕시코 지역은요 무정부 상태가 됐대요. 폭도들이 막 일어나가지고요, 뭐 상점 이런 데를 막 약탈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는 뭐 정부에서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특히 이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식량도 구할 수 없고 마스크 이거는 뭐 생각도 못하고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식 선교사님한테 긴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 민주식 선교사님이 그 모든 그 빈민촌 선교센터의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아직 내가 11월 달에 가기 전까지 한국에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하다가 방법을 생각한 게 노트북을 갖고 온라인으로 그 현지에 있는 멕시코 현지에 있는 그 선교센터에 있는 그 직원들하고 매일같이 이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 뭐라고 저거 했냐?
멕시코 온라인 선교 본부. 그래서 지금 이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다 조그마한 그냥 사무실 하나야, 노트북 하나 그냥 인터넷 연결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온라인 선교 본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국내에 많은 교회들이나 이런데 좀 부탁을 해서 그 멕시코 현지 상황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제 후원금을 받으면 그거 후원금을 거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멕시코 현지에서 식량을 구입해다가 거기 빈민촌에 있는 정말 긴급한 그런 가정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선교센터로 있었던 곳은 마스크 공장으로 바꿨대요. 그 재봉틀하고 이런 거 갖다 놓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 지금 이제 선교사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그 직원들한테 그 천 이런 거 끊어다가 거기서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빈민촌에 있는 사람들이요, 식량하고 마스크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스크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복음만이 살 길이라. 이 선교사님 그 고백을 18년 동안 자기가 선교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처럼 전도가 잘 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고 너무 갈급해져 가지고요, 그냥 와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야, 지금이야말로 전도하기 참 좋은 때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전도지 나눠줘도 100이면 100사람 가져가다 보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고 그냥 다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전도지 주워다가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버려지고 밟혀지고. 그런데 지금요, 저기 베델교회라고 그 제가 아시는 목사님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마스크를 이렇게 나눠주는데요, 사람들이요 줄을 선대는 거예요. 교회에서 좋은 일 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 마스크 비닐 포장에다가 복음 메시지를 써가지고 우리 교회하고 그 비닐에다가 마스크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막 달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할렐루야. 세상에서 영원한 건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음만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에요.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